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도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밝히 말씀하신다 그러죠. 성령이 우리에게 대해서 또 후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밝히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기한체 우리 모두는 가장 궁금한 일들이 여러분의 후일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예배드리고 지금 예배드린 후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집에 온전히 갈 것인지, 오늘 밤에는 잠을 잘 잘 것인지, 내일은 기쁨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지, 이런 일들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세배 드릴 때 세배를 받는 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축복해야 되냐면은 내가 너 앞날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일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의 일을 축복해 주는 것이 세배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그래 너는 나중에 대통령 될 것을 내가 믿어, 대통령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 대통령 되면 안 되죠.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 대통령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녀들의 세배를 받고 나서 세뱃돈 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녀들에서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할 때마다 여러분은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뭘 축복하자는 거죠? 후일을 축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자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이든 신정이든 자녀들이 세배하면 세뱃돈을 건네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후일을 축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후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스테로스 카이로스라고 해서 말세 예수 재림이 임박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후일은 우리 성령께서 내게 밝히 말씀하시는데 말세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말세. 그런데 우리가 더 이걸 가까이 좁힌다면 우리 주님 재림하는 날이 가까운 시기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러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벗어나 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말세구나, 말세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말세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오늘 후일이라고 하는데 히스토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말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 후일에 대해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뭐하고 말씀하세요? 밝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그냥 대충 아니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일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하시면 밝히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감사한 것은요, 제 목회 사역 중에 후일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감사하지요. 아멘. 할렐루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러분 넘어질 일이 수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질로 넘어질 일이면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아니면 또 속이 붕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넘어질 일이면 속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제게 늘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자야 조금만 인내하거라. 아멘. 여러분 조금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는 거지, 사랑하는 자야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속 인내해라. 그럼 나도 힘들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고 늘 말씀하세요. 조금이 언제일지 모르니까요, 조금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감사하지요. 여러분, 나의 후일은 반드시 조금입니다. 조금 있으면 돼요. 아멘. 그때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후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거 맞는 일이죠. 우리가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앞날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필리핀 가서 못 올지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령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도 있고 환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내 삶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 곁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도 환란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사도 바울이 뭐가 각오되어 있죠?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가겠다는 각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후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후일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 후일의 장로님들의 사업장이 궁금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께서 붙드시면 여러분의 후일도 밝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13장에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후일에 친히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입을 딱 닫고 계실까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이 밤에 후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밝히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편으로 가야 됩니까? 이 편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야 됩니까? 왼편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여러분 어부 출신이에요. 또한 그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수협에 근무했어요. 우리 교회가 수협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기 일생 동안 고기 잡는 일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또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일은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이 알고 계세요. 꼭 믿으시고요, 나의 후일을 책임지실 주님 앞에 나의 후일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어로 후일에 대해서 히스테로스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말세,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세는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 좁혀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말세구나 그런 현상들이 보여질 때. 아멘.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요즘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 시대를 가르쳐 말하고 말세가 다 되었다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이게 후일입니다. 믿으신다면 귀한 시간에 이걸 누가 알고 계신다? 성령이 밝히 알고 계신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성령이요, 이 말세에 나의 한차벌할 모르는 내 인생을 밝게 하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24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언제예요? 말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세에 이처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갑자기
주님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을 가운데서, 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올해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보시면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떻게 알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죠. 여러분, 시험한 후에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귀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말세에 믿음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오늘 귀한 시간에 그렇지 않은 자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여러분 꼭 되셔서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누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다. 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말씀 보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귀한 시간에 안 믿는 자들은 미혹할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면 지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미혹당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디서? 세상에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죠. 그때 뭘 보시겠어요? 성형수술 잘했는가 볼 거예요? 쌍꺼풀 잘했는가 봐요? 우리 권사님 파마 잘 됐는가 볼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나와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보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성령이 지금 후일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랍니다. 꼭 믿으시고요, 끝내 이기는 저와 이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 5절의 말씀 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떠나? 자, 그럼 믿음에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죠. 믿음에서 떠나면 뭘 따른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떠나야 됩니까? 믿음 안에 있어야 되죠.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대만은 누구의 미혹을 받고 있는가요?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귀신의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자가 아니라 우리가 늙어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아멘, 눕게서 보면 여러분 10년쯤에 두 아들 죽고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에서요, 흉년이 들어도 끝내 이기고자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10년쯤에 두 아들 죽고 본인도 죽어요. 나중에는 결국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만 남아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누가 함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신다면, 자,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은혜, 잠깐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떠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와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아멘. 오늘 기아세를 잡는 마귀가 얼마나 굶주렸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겠어요. 그러니 마귀가 배고플 때 마귀의 삼킨 바 밥이 되지 말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해서 대적하라.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마귀의 밥인 어디에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여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요? 우리 입술에 선포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꼭 믿으시고요. 마귀와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마귀와 친구 삼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내 사업장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막고 있는 마귀는 길을 낼지어다. 지금 현재 내가 힘들게 어렵게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은혜가 대적자 된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면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하게 다 물어보세요. 그냥 사업장 오픈해 놓으니까 나는 가만히 사장 의자에 앉아서 회전 의자에서 그냥 결제만 했는데 자동으로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서 거기까지 왔겠어요. 이와 같이 어려움 중에 여러분 괴로움 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나를 괴롭히는 형제들도 이처럼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로 우리가 알고 우리는 나보다 더 고난당한 자들도 이겼는데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니까 떠나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떠나버리면 잘려진 가지는 불사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내게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귀하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만 붙어있으라. 그러면 너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너는 만약 나와 헤어지게 되면 너는 잘려진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불쏘시가 되어져서 불구덩이 집어넣어서 불타지 않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떠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밝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지요? 꼭 믿으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밝히 나의 후일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일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뭐가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에다가 불도장을 꽉 찍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 같으면은요 내 소유된 이제 짐승에다가요 불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하사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맞은 데는 하나님의 소유지만 오늘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봄을 말미암아 외식하는 자들 그랬으니까 화인 맞았다 외식했다. 그 말은 외식이란 말 자체가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자 그래요. 여러분 외식이란 말 자체는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은 자를 가리키면, 그러니까 보세요.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는 누구의 인생을 살아? 그 주인공이 남의 인생을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가리켜 외식하는 자. 여기 말씀에 외식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개척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외식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가 잘 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있던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 너희들에게 가려서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거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리고 속은 죽은 시체가 가득하여 마른 뼈들만 가득한 자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보세요. 이들은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길역에 서서 두 손을 들고요 거룩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는 자들이 와 진짜 저들 기도 많이 한다. 와 저들 기도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 앞에 숨죽은 듯 기도하는 자의 기도, 또한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기 불이요 불이요 하면서 불났을 때 불의 외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지금 사정을 아는 그런 간절한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고 하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는 기도와 그리고 세미한 기도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모두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처럼 내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가 있어요. 몰라요?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그런 노래도 몰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모습을 모방하여 연기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차곡차곡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좀 더뎌도 괜찮아요. 반드시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으니까 여기 화인이란 자체가요 너희들이나 이마 신체 부위에 여러분 불로 도장을 찍어 자기의 소유라는 표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인치셔서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기 기록된 말씀을 가장 잘 비유하고 있는 게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동에 강도 만난 자는 어떻게 됐죠? 강도를 만나서 혼자 내려가다가 어디로? 여리고로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 만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쓰러져서 거반 죽게 되어졌다 그러죠. 강도 만난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죠? 거반 죽을 지경이요. 그때 그 곁을 누가 먼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요. 부끄러워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게 생겼구만.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당하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요? 목사가. 그러면 뭐 늘 강단에서 뭐를 가르쳤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보세요. 남의 형편 사정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뭐 했어요? 방임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접만 받고 살다 보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고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저를 대접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대접하면 저도 여러분을 꼭 대접할 거예요. 여러분 손 대접 잘하는 자가 여러분 기록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했습니까? 손 대접을 잘하는 자가 감독의 직분을 맡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제 주머니에 돈 있으면 여러분 대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감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했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방임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갔어요? 내인이 지나갔어요. 내인은 가르쳐 말하면 오늘날로 말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뭘 받고 있어요? 싹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요즘 뭐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들 성전에 일하는 자들이 수없잖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 보면은요 성전에서 여러분 사례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들도 똑같은 것이요. 왜? 똑같이 두 번째로 보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그냥 흔하게 이런 일들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직업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직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임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 자격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라고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세워놓은 거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어깨에다 힘주고 대접받고 여러분 앞에서 뭐 무게 잡고 그렇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까지가 내려가야 돼요. 제가 강단에 설교할 땐 여기 있지만요, 항상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자리에 같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제게 대해서 같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저는 항상 여러분과 동일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 동일한 자리에서 같이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지, 나는 별도로 저기 떨어져서 별도 자리를 원치를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절의 말씀 보니까 후일에 대한 말씀을 밝히 말씀하신다 그랬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후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이 밝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후일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후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나의 후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시는 그분이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떠난 자들에 대해서 말씀 보셨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데 성령 밖에, 예수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버려져서 불꽃덩이 가운데 던져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주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하시는데 양심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중에 있어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하며, 이제 마지막 절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귀한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말씀과 이제는 또 해야 될 게 있죠. 기도로. 아멘. 오늘 이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듣는 말씀과 플러스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다. 거룩함이란 말 자체가 구별되다 그랬죠. 여러분 기하시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는 또한 기도,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